이스라엘의 첫 사사였던 온니엘이 죽게 되고 이스라엘은 또 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다시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이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모압과 에글론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강적이 되게 하셔서 그들을 지배하도록 만드셨고 이스라엘은 모압을 섬겨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누구의 후손일까요? 미리 숙제했죠, 승윤이. 모압이 누구냐면 바로 모압의 후손이에요. 그럼 모압은 누굴까요? 모압이 누굴까요? 네? 모압이 누구예요? 누구의 아들이에요? 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아들입니다. 이 롯이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할 때 거기서 아내를 잃고 이제 동굴에 숨었을 때에 그 두 딸이 있었죠. 그 두 딸이 우리에게 자손이 없다. 이제 우리에게 장가 올 사람도 없다. 그러니 아버지와 동침을 해서 아이를 낳자. 그래가지고 첫째 딸이 낳았던 아들이 바로 모압입니다. 둘째가 낳았던 아들은 그렇죠, 암몬입니다. 암몬.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모압이라고 하는 인물은 이 모압의 후손들로 있는 그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무려 18년간이나 모압에게 조공을 바치게 되었고 상당한 고통을 겪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 가운데에 사사 에훗을 세우셔서 이 에글론을 죽이고 그 땅에 평화를 가져오게 만드셨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에훗을 시켜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에글론에게 조공을 바치도록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에훗은 이 오른쪽 허벅지 쪽에 칼을 만들어서 차고는 옷 속에 숨겨가지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조공을 바치고 나서 에글론에게 따로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라고 하고 이 부하들을 다 물린 채 방 안에 단둘이 남게 되었을 때에 그때 이 에훗이 칼을 뽑아서 에글론의 배를 찔러 죽이게 되죠. 그러고 나서 그 문을 걸어 잠그고 빠져나오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군사들을 모집해서 이 모압을 물리치게 됐고 그 이후로 80년 동안의 전쟁이 없는 평온한 시대가 펼쳐지게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온니엘을 사사로 세우시던 때와 매우 유사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요. 영적 지도자가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또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 징계로 인해서 그들이 힘들어하다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또 그래서 사사를 세우시고 또 그들을 구원하시고 평화의 시대를 맞게 하시는 이런 그 스토리가 계속해서 또 반복됩니다. 다만 지난번에는 8년 동안 구산 리사다임을 섬겼는데 이번에는 18년 동안이나 이 에글론을 섬기게 돼요. 그러니까 아마도 에글론을 섬기며 사는 삶이 뭔가 그다지 힘들지는 않고 버틸만은 했었던 것 같아요. 18년 동안이나 그렇게 버틴 것을 보면요. 그러다가 어떤 계기에 이어서였는지 뭔가 그 압박이 더 심해졌는지 그들을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또 다시 사사를 세워주시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스토리는요 계속해서 반복돼요. 사사기를 보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범죄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인간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신실하게 그들에게 사사를 세워주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사로 세워졌던 이 에훗이라는 인물은요 온니엘과는 조금 결이 달라요. 온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죠? 갈렙의 사위, 조카이자 사위였었죠. 그가 기랴세벨을 쳐서 점령을 했어요. 그 땅을. 그래서 이 갈렙의 딸과 혼인할 수 있었던 매우 용맹스러웠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사사가 될 수 있었죠. 게다가 그의 지파는 어떤 지파였을까요? 제일 유명한 지파, 유다 지파였어요. 잘 나가는 지파, 장자 지파였어요. 그런데 이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는데 이 베냐민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이 요셉의 동생이었죠. 그러니까 그 12 아들 야곱의 12 아들 중에 막내, 최고 막내
그리고 이 베냐민 지파는요, 수적으로도 상당히 가장 작은 지파였어요. 이 12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지파였어요. 그러니까 그의 출신부터 매우 보잘것없는 지파의 출신이었던 거예요. 이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은. 게다가 이 베냐민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요,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른손의 아들. 그런데 이 에훗은 어떤 사람이에요? 왼손잡이에요. 왼손잡이. 그러니까 이 뜻만 보고 본다면요, 이 오른손의 아들들 중에서 왼손을 쓰는 사람인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주류가 아닌 거죠. 그 지파 안에서도 주류에 속하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가장 작은 지파 안에서도 가장 비주류에 속하는 사람이 바로 이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성경에서요,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 오른편이라고 하는 건요, 항상 능력, 권세, 축복 이런 것들을 상징했어요. 야곱이 요셉의 그 두 아들을 축복할 때에도요, 이 장자였었던 므낫세에게 오른손을 얹고 에브라임에게 이 왼손을 얹어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교차해서 얹었죠.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고 그리고 므낫세에게 왼손을 얹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고 해요? 아버지 잘못하셨습니다. 손 바꾸셔야 돼요. 얘가 장자입니다. 므낫세가 장자입니다. 얘에게 오른손을 올려주세요. 그랬더니 야곱이 나도 안다. 나도 안다. 장차 이 에브라임이 더 큰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에게 오른손을 얹어 축복하는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사장을 세울 때도요, 이 제사장의 오른쪽 귀와 오른쪽 엄지 그리고 오른쪽 발 엄지, 거기에 순양의 피를 발라서 그를 속하게 하기도, 거룩하게 하고 그를 임명합니다. 이런 의식을 통해 하나님의 구별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권세를 부여받았고 그가 거룩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도 내가 내 오른팔로 너희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시죠. 그리고 또 다윗도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라고 시편에서 자주 그렇게 기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능력, 권세, 축복 이런 의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 베냐민 지파 속에서 왼손잡이였었던 이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은 상당한 비주류, 주목받지 못했던 인물, 어떻게 보면 소외되고, 그 소외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쩌면 소외됐을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왼손잡이여서 차별을 당하거나 소외되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저자가 굳이 이 사실을 짚어서 그가 왼손잡이였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볼 때 그가 지파 내에서도 그다지 인정받던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에훗을 사사로 세우셨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셨어요. 그러니까 온니엘 때와 비교해서 볼 때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이 온니엘은 장자 지파, 지파들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지파에서 또 갈렙이라고 하는 그 걸출한 인물의 사위였고, 그리고 자기 혼자 기랴세벨을 쳐낼 만큼 용맹스러웠었던 그런 인물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최초의 사사로서,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은 사사가 될 만한 인물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온니엘이 사사가 되었을 때 아마 사람들은 그래, 이 사람이 사사가 돼야지, 이가 아니었다면 누가 사사가 될까라고 말할 만큼 그런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훗이라고 하는 인물은요, 그리 대단한 인물도 아니었고 주류에 속하는 인물도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들어서 사사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요, 이 사사라고 하는 자리는 그 자리에 누가 세워지느냐가 아니라 누가 세웠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온니엘이 중요하냐 에훗이 중요하냐가 아니라 그들을 누가 세웠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용맹스럽고 훌륭한 인물이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라도 들어쓰실 수 있고, 그게 누구든 하나님은 자기 뜻을 위해 그를 완벽하게 사용해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요, 이 에훗이라고 하는 인물이 사사로 세워져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다라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요, 비록 주류에 속하지 않고 대단하게 평가되지 않는 인물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들어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도요,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해 지혜 있다 말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또 약한 자들을 택해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신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또 공교롭게도요, 내일 큐티 본문이긴 하지만 이 가나 혼인 잔치에서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그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는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을 경험한다. 보통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죠. 정말 많은 경우에 이런 설교들을 많이 들어와서 아마 그게 머리에 박혀 있을 거예요. 순종하면 복 받는다. 순종하면 기적을 체험한다. 그런데 그 본문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진짜 말하려고 하는 중요한 포인트는요, 그 평범한 물을 포도주로 바꿔내시는 예수님의 능력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화학적으로 완전히 다른 물질을 변화시키는 그 사건을 통해 죄인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완전히 다른 존재로 만드시는 그 능력이 주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 그 가나 혼인잔치 사건인 것입니다. 또 복음서들의 내용들을 계속해서 살펴보다 보면요, 당시 똑똑하고 소위 잘났고 유명하다라고 하는 그 주류에 속하는 사람들, 다시 말해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는요, 저주에 가까운 말씀을 내뱉지만 세리와 죄인들, 창기들을 향해서는요, 그들을 품어주시고 용서하시고 그들을 세워주시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비주류,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택하여 부르시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등장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약하고 미련한 자들을 택하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기 위한 것이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우리를 택하고 부르셔서 택하여진 우리를 또한 주의 귀한 사역 가운데 사용하시고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잘났기 때문에, 우리의 배경이나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조건이 좋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일지라도 사용하실 수 있고 그런 우리일지라도 세우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온니엘 같은 사람만 사사가 되는 게 아니라 에훗과 같은 사람도 사사가 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는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사 에훗은요, 흔히 말하는 엘리트 그룹의 인물은 아니었어요. 가장 작은 지파였고 심지어 그 지파 안에서도 주류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사사로 세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 가운데서 건지셨고 이스라엘의 평화를 허락하셨어요. 다시 말해 전혀 사사가 될 인물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에훗이라도 사용하시고 자기 백성을 향한 그 신실하심을 드러내셨던 겁니다. 세상은요, 능력에 따라 평가받고 그 사람이 가진 조건과 상황에 따라서 평가받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대기업 출신, 아니면 그 대기업의 자녀들이거나 이런 사람들이면 그냥 너무 마땅하게 대우받아요. 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굉장히 날카롭게 냉철하게 판단하지만 돈 있는 사람들은 또 용서해주고, 사회에 기여한 게 있으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외모로 평가하시지도 않으시고 조건이나 상황을 가지고 판단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가 어떠한 자든지 간에, 그가 어떠한 상황에 있고 그가 어떠한 조건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그를 택하시고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너무 작게 여기고는 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스스로 교만해져야 된다는 말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또 겸손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겸손해져야 한다라고 말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겸손하십시오라면 스스로 막 자책하려고 하는 극단으로 가요. 그리고 스스로를 작게 여기지 마십시오라고 말하면 자꾸 교만해지려고 해요. 오히려 겸손한 자는요, 담대하고 당당해지지만 교만한 자는 또 자책할 수 있게 돼요. 왜 그러냐면요,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그 크심을 봐왔기 때문에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깨닫고 겸손해지기 마련이에요. 또 동시에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크신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주님 외에 두려운 것이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함과 겸손함은 함께 가는 거예요. 또 반대로 교만한 자는 또 동시에 자학하고 자책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보다 조금 더 잘난 사람이 있는 것 같으면 자학하고 자책하고 스스로를 작게 여기게 되고, 그러나 나보다 조금 못난 사람을 보게 되면 또 교만해지고 거만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과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 사이에 이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해지자는 말은 동시에 똑같은 말은 뭐냐면 담대해지라는 말과 또 똑같은 말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스스로를 작게 여기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것은 겸손해지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겸손하되 담대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책하고 자학하고 자기의 무기력감과 무능력감에 빠지지 말라는 말이지 겸손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아무튼 비록 우리가 스스로를 바라볼 때 보잘것없고 약해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들어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스스로를 작게 여기지 마십시오. 나 같은 게, 하나님께서 나 같은 걸 어떻게 사용하시겠어? 난 배운 것도 부족하고 돈도 없고 잘난 구석도 없고 나이도 이만큼 들었고 난 너무 늦었어. 이제 끝났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비록 우리가 주류가 아니어도, 비록 나이가 들었어도, 비록 배운 게 부족해도 그 어떤 조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형적인 조건을 따지는 분도 아니고 그런 우리의 한계 때문에 자기의 뜻을 이루지 못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우리의 조건에 휘둘리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도 사용하시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그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펼쳐내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하게 내어 맡기기만 한다면 내가 생각한 것보다,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큰 주님의 뜻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냐 못 드리냐인 것이지 내가 얼마나 많은 조건과 상황을 갖추냐가 아니에요. 좋은 대학을 나오고 얼마나 많은 돈을 벌고 그래야만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에요. 돈이 없어도, 배운 게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적절한 때에 적절한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에는 절대 실수가 없고 실패가 없고 후회가 없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는요, 완전하고 그 뜻은 완벽해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저도 절대 이 자리에 설 수 없어요. 전 정말, 우리 부모님도 알고 우리 아내도 알지만 정말 멍청하고 부족하고 절대 목회자가 될 만한 성품도 아니고 그런 성향도 아니고 조건도 가진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에는 그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바라기는 에훗과 같은 자도 들어 쓰시는 이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